오늘 여기 로마서 속에 사도 바울이 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딱 한 글자입니다. 바로 뭐냐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복음. 근데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 복음? 그게 누구 복음? 하나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담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의 본질적인 내용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참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 누가 빚을 졌어요? 내가 빚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당신 빚쟁이라고, 당신 지금 빚에 진 빚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가 빚진 자라고.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에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거든요. 빚이라는 말을 썼을 때 첫째로 쓰는 말이 부채입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하나 한글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채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빚이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와 채무라고 하는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똑같지만 내용 자체는 같지 않아요.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채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괜찮아요. 그 부채를 안 갚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안 갚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참 감사하죠. 지난 추석에 좋은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고 선물을 받으면 마음속에 어떤 채무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 식사를 내가 제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채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부채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은 채무예요. 그것을 안 갚으면 은행이 알았다고, 사정이 힘들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법적인 체제가 가합니다. 여기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지금 빚진 자다. 이 빚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은 부채가 아닙니다. 이것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부채적인 의미에서의 빚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난 반드시 갚아야 된다. 나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이렇게 억압해서 그렇게 빚진 마음을 지금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할 복음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갚아야 될 채무자다. 그게 이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스스로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채무 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 무슨 의식이 있는가? 채권 의식이 있습니다. 채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게 채무 의식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내가 빚을 졌고 아내에게도 내가 빚을 졌고 이때 아멘 하셔야 저녁찌개 메뉴가 달라져요. 내가 남편에게도 빚을 졌고 교회에게도 빚을 졌고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채무의식이에요. 이 채무의식을 가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겨주어서 감사하고, 내가 출석할 수 있는 성광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회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귀한 앙상블, 이 찬양의 함성, 여러분 이 찬양과 이 앙상블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채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근데 채권의식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에게 빚을 졌고, 아내도 나에게 빚을 졌고, 자식도 나에게 빚을 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신세를 입었고 내 덕을 보았고, 그들 모두가 다 내가 그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면,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래요? 채권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서적으로 빚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빚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성경이 빚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고백할까요?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빚 지는 것이 성서적입니까? 아니면 비성서적입니까? 그러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가치관 속에서 저 사람도 빚이 있고, 아 그래 나도 빚이 있고, 살다 보면 빚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빚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빚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예요? 저거 사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저 좋은 차 타면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게 마귀와 사탄이 능력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빚이 아니죠. 그런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벌을 수 있는 인컴이, 소득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만큼의 액수를 주셨는데 그 액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고급 승용차를 무리해서 구입하거나, 아파트 평수 33평이면 살 수 있는데 무슨 50평, 60평을 내가 무리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것을 살려고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 빚이 말이죠, 빚은 한 번 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빚이 또 다른 빚을, 지금 이제 고물가 고이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날 정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안 질 수 있습니까?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사면 돼요. 구매 충동을 잘라내야 돼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빚을 안 질 수 있을까? 크레딧 카드 잘라버리세요. 목사님 크레딧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현금으로 사면 돼요. 현금이 없는데요? 안 사면 돼요. 여러분 줄이세요. 아멘 하십시오. 빚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갖다 주는 압박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대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빚지고 살아야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빚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빚이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없어져서 그 언젠가 빚이 제로 상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 빚은 바로 그런 빚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채무의식에 있다. 내가 받은 이 빚,
이 복음의 빚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빚을 갚으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가? 15절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단어의 뜻은요,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헬라말을 모르는 사람, 그 구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시 말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채무의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 지금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도 길이 다 막혀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됐을 때 나는 로마에 가서 당신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었으니까 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 속에 복음이 사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다시 무엇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성광의 강대상에서 외쳐야 할 말씀은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다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대한민국 속에 다시 복음으로. 왜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이 땅의 답이고 복음이 거룩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바울이 갑자기 충격적인 단어를 거기에 써요. 1장 18절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노라고.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단어,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면식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18절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16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쭉 지적을 해요.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무정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해서 쭉 하는데,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남자가 남자대로 순리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로 순리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고 영리로 쓰고, 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적 문제입니다. 바로 그 분위기가 로마 사회였고요, 로마 사회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도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을 때 9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 하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법안 때문에 캘리포니아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법안인가? 모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에 12살 이상의 아이가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의 결정권을 그 아이에게 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결정권을 부모가 거절하거나 그 결정권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해도 괜찮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 오늘부터 여자가 될 거야. 오늘부터 내가 여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야, 이놈아, 너 남자야, 너 남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라고. 그러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 하니까 아빠가 그것을 안 받아줘요. 아, 그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아동 보호소로 보냅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려요. 거기 주지사가 서명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공립학교에 화장실을 설치할 의무 조항을 거기에 넣는데, 그 화장실을 누가 쓰는가?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런 성을 가진 아이들이. 세 번째, 고등학교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배불하라.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가? 한 가지 비관한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가치는 복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치유의 역사로, 복음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채무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자로,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1박 2일 동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갑니다. 그 묘역에 가시면 15개 나라에서 오신 417명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쭉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의 거기에 나이를 보면 20대, 30대, 40대예요.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 거기에 묘지를 남긴 거예요. 그 묘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감동적인 묘비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사진과 더불어서 그 옆에 영어로 쓰여진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를 조선 땅에다가 바치겠다. 저번에 텍사스에 청년도로 조성이 된 선교회 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조선 땅에 왔어요. 25살에 25살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에 와서 그때 선교 훈련을 받고 한글을 배우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다가 한국 땅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그분이 25살 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으면서 바로 저 묘비명을 남긴 거예요. 나는 25살에 죽지만 만약에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조차도 나는 이 땅에 바치리라.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좀 깁니다만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난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때부터 맨발 걷기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25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미랄이 돼서 서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갔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도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나도 빚진 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그 빚을 갚고, 특히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빚 갚는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 세워가고, 그래서 그 빚을 갚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멋지게 이루어지고 복음의 귀한 역사와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